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그 제목을 이제 왕국의 장애물을 처리함 이렇게 했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국수주의와 혼합주의를 처리함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사무엘상 하는 이제 물론 인물은 다윗이 주인공이지만은 사무엘로 시작해서 사울, 다윗 이렇게 이어져서 그 다윗의 이야기가 그 주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건축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제 시작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사건이 상징적이면서도 그 왕국의 시작이 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다윗 왕을 이제 준수한 사람을 뽑아서 그 나라를 세웠지만은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물맷돌 같은 다윗, 정말 작은 다윗이라는 존재를 들어서 이제 거대한 것을 물리치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고, 신약의 말로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는 이제 그런 원리로 가는 나라입니다. 세상에서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한 번 어쩌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중국 수나라의 100만 대군을 어떻게 전략을 잘 써서 물려쳤다, 이제 이럴 수도 있는데 늘 그렇게 100만 대군이 쉽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쩌다 이길 수 있는 것이요. 한 번은 이길 수 있지만 늘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역사적이고 육신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은 하나님의 승리를 이제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지만은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이제 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제 13장 이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두 가지인데, 기본 거민의 한을 풀어주는 이야기와 또 블레셋의 거인족들을 물리치고 이기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얘기의 흐름으로 봐서 사건적으로는 여기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하 한 9장 전으로 해서 그 점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데, 지금 여기 뭔가 좀 뚝 떨어져서 얘기가, 이 두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앞에 전쟁 이야기들이 수없이 나왔고, 그런데 다시 이제 블레셋의 거인들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왕국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가는데 지금 다 끝나가는 즈음에 이 문제를 다시 삽입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사무엘하 24장까지 있는데 21장에 조금 사파처럼 이 얘기가 이제 끼어져 있는 것은 이제 달리 말하면 빼놓고 지나갈 수 없는 이야기,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 흐름에서 어디 이야기에 내야 될지는 잘 모르지만은 이제 결코 빼놓으면 안 되는 그런 이야기,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사무엘하 21장 이제 처음에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으므로 이렇게 합니다. 기근이 이제 심하게 들었는데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니까 어떤 문제를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게 된 것이죠. 이 사울과 그 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기브온 사람들의 어떤 한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3년 기근으로 이제 표현되게 됐습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기근과 우리가 뭘 죄를 짓고 잘못하고 이런 것을 연관을 안 짓지만은 고대 사람들은 기근이 들면 우리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돌아보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의 한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이제 그들을 죽이고자 하더라.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다는 것은 이제 민족주의고 안 좋게 말하면 이제 국수주의인 거죠. 자기 민족만을 위해서 다른 민족을 이제 말살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자기 이익을 챙긴다든지 이런 이제 국수주의가 사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기브온하고 그 사울의 집이 있었던 사울의 왕궁이 있었던 곳이 생각이 납니까? 사울의 집이 어디 있었든지 사무엘상 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기브아라는 곳이 사무엘의 왕궁이 있었던 통치하던 동네였습니다. 사울 시대는 기브아가 수도시요. 기브아와 기브온은 이제 거의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인데 이 땅에 이제 베냐민 지파의 땅이죠. 베냐민 지파의 땅이고 기브아는 특히 사울의 아버지 기스 가문의 그런 땅입니다. 그 옆에 이제 기브온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은 이제 원래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유다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아모리 족속 사람들이었는데 이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 9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고 승승장구해서 쳐들어오게 되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족속들이 다 이제 두려워 떨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다른 족속들은 뭉쳐서 이 여호수아를 물리치자 하고 뭉치는데 기브온에 거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우리가 싸워봐야 안 되겠다. 저 사람들의 신들이 보통 신이 아니니까 싸워봐야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항복을 하면은 살려둘지 안 살려둘지 모르니까 이제 위장을 하고 꾀를 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먼 데서 온 사람인 것처럼 낡은 옷과 낡은 신발을 입고 낡은 가방과 이제 낡은 포도주 부대를 하고 멀리서 이 여호수아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온 사람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고 그 빵까지도 곰팡이가 핀 빵을 이제 들고 그렇게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먼 타국에서 온 사람들인데 여호와의 소식을 듣고 당신들과 화친을 맺고자 합니다. 조약을 맺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이제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내가 너희를 우리가 서로 해치지 않겠다 하는 조약을 맺고 거기에 이제 그 땅에 살게 했는데 사흘이 지나서 이제 그들의 실체를 알게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이 위장해서 원래 여기 살았던 아모리 족속인데 위장해서 자기들한테 그 조약을 맺자 해서 조약을 맺었구나 한 것을 알게 됐지만은 조약을 맺을 때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릴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실체를 알고 이 사람들이 속인 걸 알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을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로 그렇게 성전을 섬기는 자로 일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제 가장 밑바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썼던 겁니다. 그 여호수아 할 때 참 저는 그 은혜로웠던 것이 우리가 다 이 기브온 사람들 같은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사람으로만 살아도 우리가 참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 이 말씀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사울의 시대에 이 약속을 깨트린 사람이 이제 사울 왕이었던 겁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이 순혈주의로 이 기브온 땅에 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 이방인이 섞여 사는 것을 용납치 못했던 것이요. 근데 이 당시에 보면은 다 섞여 살았습니다. 이 다윗의 우리야란 사람도 헷 사람 우리야 그랬잖아요. 헷 사람. 그 헷도 이 12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헷 족속은 다른 민족이죠. 그리고 이제 이때라는 다윗이 곧 압살롬과 싸울 때 3분의 1의 군사를 맡겼던 그 사람도 블레셋에서 온 사람이죠. 또 아말렉 용병도 있었고 사무엘 상하를 쭉 보다 보면은 이 군대고 뭐고 다 섞여서 그렇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전통이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낳은 그 아들들만 고스란히 흘러와서 이렇게 있는 걸로 생각이 되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다 섞이게 된 것이죠,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모세의 아내도 십보라도 다른 민족이었잖아요. 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었으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죠. 그래서 뒤로 미리암이라는 다윗의 미리암 모세의 여동생이 이방인과 결혼했다고 그걸 지적하다가 문둥병이 걸리고 이런 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도 쇄국이라는 게 없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한 번도 쇄국이 없었다. 사실은 다 고스란히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모세도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에게 또 이집트에 살면서 다 배운 어떤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길이 되었고 또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막을 짓는데 거기에 기술자들은 다 바로의 국고성을 짓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재료들 금과 은과 녹과 이런 것은 다 애굽에서 가져온 것이었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우리만을 위한 것이다 하고 있을 때는
그것이 이제 사울 같은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울의 편협한 국수주의가 이제 종족 말살 정책을 펴서 이 기브온 사람들, 이 아모리 족속, 다른 피가 섞이는 걸 싫어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사무엘 상에도 기록되지 않고 거의 묻혀서 지나갈 뻔한 사건인데 3년 기근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통해서 이 일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왜 이 기근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듣게 되었고, 다윗은 또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고, 어떻게 해주면 너희들의 한이 풀리겠냐 하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21장 4절에 보면은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러니까 왕이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래도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겠다 해서 이제 기본 사람들이 요청하기를 우리 민족을 우리를 말살하려고 했던 그 피 흘린 사람의 후손 7을 내어줘서 이제 목매 달아서 죽게 하소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 요청을 듣고 사울의 후손 가운데 7명을 이제 뽑습니다. 사울의 후손 가운데 7명을 뽑는데 첫째는 사울의 후손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머비보셋이 있죠. 사울의 손자택이죠.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근데 머비보셋은 아껴서, 왜냐하면 압살롬과의 약속 때문에,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머비보셋은 아껴서 제껴놓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은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과 사울의 딸에게서 난 아들 5을 붙잡아서,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2, 사울의 손자 5을 해서 7명을 잡아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그 사람들이 이제 산 위에서 목을 매서 달아서 죽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제 희생 제물로 7명을 내준 것이죠. 이 사람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 당시로 말하자면 다윗의 왕국이 여호와의 나라니까 여호와의 나라에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이제 억울함을 해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사울의 아내 리스바에게서 난 사울의 두 아들과 또 그 다음에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아들 5 이렇게 죽었는데 자식을 잃은 부모가 또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식을 잃은 부모가 또 있어가지고 이아의 딸 리스바는 사울의 아내였는데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수개월을 의미하는 거죠. 수개월 동안 시체가 낮에는 공중에 새가 뜯어먹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짐승이 뜯어먹지 못하도록 밤낮
짐승과 새들을 쫓으면서 시체를 수개월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이제 있었고, 이거 참 좀 구약이니까 그렇지 정말 그 인간사의 비참한 사건이죠. 예.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서 다윗은 그때 이제 무슨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11절에 보면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12절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의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울과 요나단의 장례식을 아직 안 치른 거죠.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그냥 적들이 시체를 매달아 놓은 것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그냥 안치만 해놓았는데,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 묻힌 것이 아니라, 열조에게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낯선 곳에 이제 객사해서 객에 그냥 시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윗이 뭔지 모르지만 이제 번쩍 깨달아서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와서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함께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를 지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장례를 제대로 치렀다는 것. 이거는 이제 이제 구약적으로 말하자면, 원시적으로 말하자면 그 원혼을 달래는 것이고 그 집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이 사울의 손에 이 베냐민 지파가 아니란 이유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니란 이유로 처형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한을 위해서 사울의 자손 7을 목매달아 죽게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몇 개월이 지나서 또 반대의 한이 차이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되면은 사울 집안의 원한이 또 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의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또 이 죽은 7 후손의 뼈를 함께 가져다가 그 기스의 묘, 그 조상의 묘에 함께 묻어서 이 이제 장례를 이제 끝내게 됐다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상이 그러고 나니까 이제 비가 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서 기근이 이제 끝나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난해한 이야기죠. 난해한 이야기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21장에 하나님이 그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더라, 이런 세계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 신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친하고 다음에 와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라,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하는 것보다 화평을 누리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를 들면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아팠던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것이 다 갚고 지나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억울함이 없어야 된다.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없어야 되는 나라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억울함을 없애기 위해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묻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눈물을 다 닦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뒤처리가 남은 거죠. 사울의 가족의 장례를 또 정중하게 다 치러주고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이게 육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끝이 없잖아요. 한 사람의 원한을 달래주다가 또 다른 사람의 원한이 생기고 그거 달래주다 보면 또 되고 끝이 없는 일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필요한 거죠. 십자가 안에서 이 생명의 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구원이 감사하게 되면 내 인생에 무엇이라 하더라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면 그때 이제 우리에게서 원한이 그쳐지고 우리의 눈물이 그쳐지는 자리가 되는 거죠. 구약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보복을 해서 내 한이 풀어졌다 이렇게밖에는 표현이 안 되지만은 신약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원인 무효가 돼서 다시는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면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 민족주의적인 열심을 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여 순수 혈연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요. 정말 그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민족에 대한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과는 다른 길을 갔던 거죠. 그 군대에도 이방인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 사람들 이미 자기들에게 동화되어서 그냥 이제 수백 년 같이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그 한을 풀어주고 함께 사는 그 길을 열어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 우리가 순혈주의, 우리끼리만 잘 산다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럼 이제 반대로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또 어떤 의미에서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제 전쟁이 있는데 15절부터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고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데 이제 다윗이 피곤하니까 거인족의 아들 중에서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녹창을 들고 새 창을 든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이제 목숨을 잃을 위태로운 지경까지 갔던 겁니다. 역시 블레셋의 거인족의 아들들 골리앗도 컸지만은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이 집안에 이제 많았던 모양이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는데 그 정탐을 하고 와서 10정탐꾼이
거기에 이제 포도를 한 송이 들고 오죠.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막대에 끼어서 어깨를 메어서 들고 올 정도로 그렇게 컸다고 하면서, 그런 보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들고 와서 겁을 잔뜩 먹은 표정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곳은 거인들의 안악 자손을 보고 왔는데 그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진짜 혈통적으로 네피림의 후손이란 말이 아니라 네피림의 후손으로 보일 정도로 거인들이 있습니다. 이 포도송이를 보십시오.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 서면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밥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거꾸로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던 겁니다. 이게 참 이제 중요한 사건이 되어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앞장서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 아낙 자손이 아마도 이 블레셋에 있는 그런 이제 거인족들이 아닌가, 거대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이 얘기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가? 거인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 이야기는 앞에도 많이 나오는데 다시 여기에 기록하면서는 조금 다르게 이제 거인족들을 쳐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거인들을 쳐주겠는데 예. 전부 뒤에 묘사들을 보면은 그들의 창자로는 배틀잭 같이 컸고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고 다 그렇게 이제 묘사되어 나옵니다. 근데 이 거인족들을 물리쳤다, 이것은 다윗 왕국을 시작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잖아요. 예, 물맷돌을 든 소년이 그 구척 장신 골리앗을 물리쳤다. 이거는 상징적인 사건인데 그 일의 마무리 같은 사건으로 지금 이 다시 블레셋 거인족들을 물리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은 창세기 6장에서도 이 거인족들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지면의 사람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고 홍수가 일어났던 원인이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세상 원리라는 것이 다 큰 것을 지향하는 겁니다. 세상의 자랑, 세상의 영광, 이건 다 이제 크게 됐다는 것이잖아요. 큰 것. 큰 것을 자랑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초라해 보이기 시작하고 교회 생활이 초라해 보이고 형제들이 시시해지고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네피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큰 것을 지향하는 성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나라, 작은 물맷돌 같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는데 여기 다시 이제 마지막에 가드의 거인들을 물리치는 이야기를 이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한 이제 마지막 그 단속과도 같은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면은 우리가 큰 것을 부러워하면 또 큰 것을 지향하면 크다는 것이 세상 원리이기 때문에 세상 원리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제 큰 것을 지향하면 또 돈이 필요해지면 우린 세상 원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그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막 순수하게 순혈주의, 막 이제 100% 이것만 지키자, 우리끼리 잘 살자, 이것도 문제지만은 다른 것이 슬그머니 섞여 와서 세상 원리가 교회에 들어오는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방해가 되는 장애물, 제거돼야 될 이제 장애물이라는 것을 21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벨론 성은 거대하지만은 새 예루살렘 성은 크다는 말이 없습니다.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이렇게 말합니다. 맑고 깨끗하고 지극히 귀한 보석 같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수록 그 보석을 통해서 빛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이런 것이지 크다는 말이 없는데 바벨론은 유일한 수식어가 크다는 것이잖아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야. 이것이 이제 세상의 특징인 거지. 우리를 부르심을 봐도 뭐 우리를 뭐 크게 잘난 사람을 부른 게 없잖아요. 다 세상에 나가면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고 힘 좋은 사람 얼마나 많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뭘 자랑하면 우리가 가진 건 다 부끄러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교회 와서 그런 거를 내놓으면 뭐 도토리 키재기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 우리는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안 된 자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서로 건축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뭔가 세상의 원리가 불어오시면 세상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기브온 거민을 학살한 사건은 이제 국수주의 때문에 일어났다면은 이제 블레셋 거인을 멸하는 일은 세상에 크게 되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있은 일이라고 보게 됩니다. 지키려고 하면 국수주의가 되고 크려고 하면 이것저것 섞어야 되니까 이제 혼합주의가 일어나지만은 우리는 거대해지기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 필요에 알맞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떤 사회에도 보면은 지나치게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 나중에 이제 테러리스트가 되거든요. 그 테러리스트들은 사실은 그 집단에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죠. 목숨을 내놓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충성심이 그렇게 되지 않자면, 배타적이 되지 않자면 오늘 사무엘하 21장의 교훈은 우리가 교회가 가는 길에 매우 중요한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라고 보게 됩니다. 크게 되기 위해서 섞이지도 말아야 되고 세상 원리가 들어와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배타적이 돼도 안 되고, 우리 생명이 확실할수록 우린 더 유연하고 더 무엇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자신이 없으면 뭔가를 자꾸 배척해야 되거든. 세국은 자신이 없을 때 하는 정책이죠.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하는 게 무역협정 FTA를 체결하고 하는 것이 전부 자유무역을 하자는 거잖아요. 관세의 벽을 없애고 자유무역.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들은 자신이 있으니까 벽을 없애자는 거지. 그런데 이제 후진국들은 그렇게 하면 우리 경제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가격 경쟁도 안 되고 제품 경쟁도 무너지니까 후진국일수록 그 FTA 이런 것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생명도 마찬가지로 생명이 건강할수록 우리는 다른 것이 들어와도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은 사람으로 살게 되죠. 어떤 사람은 상한 우유를 먹어도 배탈이 안 난다는데 얼마나 튼튼하면은 그러겠어요. 그런 곰이 그렇다니. 곰 쓸개가 얼마나 강력한지. 곰은 뭐 아무리 상한 걸 먹어도 탈나는 법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알레르기 있는 사람처럼 제가 봄철 되면 꽃가루 조금만 날려도 콧물 나고 재채기 하고 내 몸에서 거부 반응이 팍 나오는 거죠. 면역이 떨어지고 건강하면 이게 내 몸에 조그만 이물질도 못 견디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울은 정말 한마디로 하면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사울은 자기 왕국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 민족에 대한 열심히 특히 지키려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가 됐고 다윗은 그 전적으로 정말 주의 손에 맡겨진 사람으로 사는데도 기브온 백성을 포용하고 이 사람들의 한을 다 들어주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생명이 건강할수록 배타적이 된 것이 아니라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가 무언지를 우리 세상에 나타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